시험이 찾아왔고 풍파가 찾아왔고 바람이 불었는데 거기서 견뎌낸 겁니다. 저는 씨름에 좀 빠져서 씨름을 열심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씨름을 하진 않습니다만 예전에 씨름을 참 좋아했던 시절에 이 상대 선수랑 제가 이제 삿발 싸움을 하고 이제 탁 일어나 보면 이 싸움에서 이길지 질지가 결정이 사실은 됩니다. 저고 나서 돌아서서 사람들이 열심히 했는데 진짜 아깝다, 조금만 실수 안 했으면 이겼을 텐데 라고 이야기해 주지만 그건 격려일 뿐이고요, 사실 삿발 싸움을 할 때 그 씨름의 결과는 나은 겁니다. 일어나려 그럴 때 잘 안 일어나져요.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요. 이 사람의 힘에 이미 눌려져 버린 겁니다. 아, 졌구나. 두 번째는 제가 이 사람의 다리를 삿발을 잡고 끌어당겨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의 다리가 삿발 싸움을 하는데 안 끌려와요. 그때 또 깨닫습니다. 내가 졌구나. 세 번째는 저 사람이 제 다리를 끌어당기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제 다리가 찔찔 끌려갑니다. 못 버텨내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그 사람이 잡아당기는 그 힘에 제 다리가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티 안 내려고 노력하지만 계속 들려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그때 압니다. 오늘은 졌다. 힘쓸 이유도 없다. 졌다. 근데 여러분, 이 시합이 탁 끝났을 때 졌다라는 결론이 내려지지만 사실 이 씨름의 결과는 언제 나왔냐면 훈련하는 과정 중에 이미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의 훈련의 빈도와 저의 훈련의 빈도의 숫자에서 그리고 그 힘의 차이에서 이미 맛부터 보기도 전에 결론은 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을 확인했던 시간이 그 삿발을 붙잡고 있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삿발을 붙잡았을 때에 내 훈련의 양이 부족하구나, 내 힘이 이 사람을 이기지 못하겠구나,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건 결론의 확정인 거지 사실 붙기도 전에 서로 진다는 사실은 결정 나 있었을 줄 모릅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과 우리가 빵 부딪혀서 한번 꽉 넘어졌을 때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왜 졌지? 아니에요. 사실 그 전에 이미 결론 난 사건이었어요. 이미 삿발을 잡기 전부터 우리의 기도의 분량과 우리의 말씀의 분량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자 하는 이 모든 분량에서 이미 싸움의 결론은 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의 확인을 그때 했을 뿐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냐고요? 인내에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교회 안에 박해가 찾아왔고 믿음을 흔들 만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겨낸 거예요. 그럼 그 이겨낸 그 사건 보고 우리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겨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연단이 있었겠습니까? 그 박해가 찾아왔을 때에 사탄을 대적하면서 너희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이겨냈을 때 그 가정에 오기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통틀어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미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중에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시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셨겠지만 공부는 안 하면 안 한 만큼 성적 나옵니다. 참 너가 오늘 실수했구나, 너는 진짜 잘할 수 있는 아이인데 실수했구나, 그건 격려였잖아요. 사실 이 아이의 공부의 양을 보면 잘 못할 거라는 걸 이미 짐작할 수 있었던 게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학생도 알아요. 이번에 내 성적이 엉망이겠구나. 그런데 신락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잘 찍어서라도, 대충 잘 맞춰서라도 이겼으면 좋겠다. 잘 맞춰서 점수는 높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점수를 받아들면 자기가 공부한 만큼 나온 걸 보면서 실망하는 겁니다. 우연히 찾아오지 않아서. 우연이라도 점수가 높았으면 좋겠는데 그 우연히 찾아오지 않아서 실망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 하나님과의 믿음의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영적 싸움을 일으켜내면서 갈 때 왜 넘어집니까? 왜 쓰러집니까? 왜 좌절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었는데 왜 우리가 영적 싸움 속에서 날마다 갈등하고 갈망하고 때로는 넘어져서 쓰러집니까? 그건 그 싸움이 있기 전 이미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 싸움의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라는 것은 어떠한 순간에 잠깐 잘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순간에 우연찮게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연단과 끊임없는 싸움 속에 함께 동참되어서 걸어오면서 충분한 훈련을 견뎌낸 거예요. 그리고 그 충분한 훈련 속에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온 교회마다 자랑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았느냐, 그 박해가 나왔는데도 그 박해를 견뎌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았느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어떠한 순간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칭찬하십니다. 야,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때 갑자기 특별하게 그러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냐고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를 선택할 때에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는 자, 성령에 충만한 자를 선택하라 이야기를 했더니 스데반 집사님이 선택이 된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미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충분히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수많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7 집사로 선택되어졌었고, 그렇게 선택된 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에게 돌을 던지자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기억해요. 우리는 때로는 생각해요. 내가 언젠가 순교의 날이 다가오면 나도 그러한 순교의 신앙으로 주님께 드릴 거야. 그 결과가 언제 나타나시는 줄 아십니까? 지금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앙인인가 아닌가의 훈련이 언제 평가되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훈련받기를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 훈련의 연단 속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누린 자가 나중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버텨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랑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이것을 특별한 사랑이라 그럽니다. 저 또한도 이 특별한 사랑 앞에서 늘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몸이 안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속에서 건강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저의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난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이 한 번 살려주신 목숨이다. 그 목숨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보자. 그 특별한 마음을 날마다 새겨봅니다. 그러면 그 특별한 사랑은 특별한 은혜로 보답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느낀다면 대충이 아니라 어떻게든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 갚아보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셨을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선택받은 특별함, 때로는 박해와 핍박이 있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했던 특별함, 때로는 가난과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었던 그 특별함, 때로는 박해 속에서도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붙잡았던 특별함, 그 특별함 속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저는 신앙의 시기를 걸어왔습니다. 또한 우리 성민교회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가며 여기까지 올라오셨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는 사건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고요?
특별한 사랑은 특별한 은혜로 갚아가는 겁니다. 내가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왔음을 알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특별한 은혜로 주님께 무언가를 갚아가는 일이겠죠. 그래서 인내, 박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수많은 박해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여러분, 오늘부터 특별한 사랑을 보답할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 속에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태국에 갔을 때 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그때 당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너무 찬양이 잘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 예를 든 것 같은데 그 청년한테, 그 학생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만약에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면 넌 진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겠다. 아니, 말을 도동하지 않는 나에게 그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찬양인들을 막 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저 청년은 도대체 뭐 어떤 은혜로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 건가. 막 영이 통해지고 영이 교감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정말 너가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이 가난한 산골짜기가 아니라 정말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면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겠다. 그때 그 청년이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저는 이곳에 있든 그곳에 있든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하게 쓸 것임을 믿는데요.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 맞아. 산골에 태어났다고 아무도 모르는 그 조그마한 산골에 몇몇의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그 현장에 있다고. 그 아이가 작은 것이 아닌데 내가 한국에 태어났더라면이라는 이상한 말을 했구나. 그 청년이요, 언젠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이 SNS 소통하는 걸 하는데 청년이 되었더라고요. 대학생이 되었더군요. 뭐 하나 살펴봤더니 미국에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한국에 있더라고요. 왜 한국에 있지? 어느 날 보니까 또 태국에 있는 겁니다. 얘가 왜 또 태국에 있지? 도대체 얘 국적이 어딘 걸까? 정말 만방만방을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뭘 하고 있는지를 봤더니 선교사님들 몇 명과 함께 다니면서 찬양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산골에 있던 그 아이가 미국을 다니면서, 한국을 다니면서, 혹은 다른 나라들을 다니면서 함께 찬양인도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와,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 정말 하나님은 이 아이의 믿음을 지키셨구나.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어느 한 교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월요일날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교수님께 저를 부르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뭐 저희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생뚱맞게 하는 이야기가, 어느 한 거제도에 목사님 굉장히 개척교회, 자그마한 교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히브리어도 잘 하시는 유능한 목사님이 굉장히 대형교회 많은 교회들의 콜링을 받고 초청을 받으셨는데, 거제도에 있는 그 개척교회, 빚이 8억인 교회, 성도가 10명도 되지 않는 교회에서 자기 보고 와달라고 요청이 왔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께 찾아와서 이분이 물었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도해보고 뜻대로 해라. 그러나 만약 나라면 거제도로 가겠다. 근데 이 목사님,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대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을 했다고요. 자기가 갈 게 아니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다음날 이스라엘에서 짐을 싸들고는 그 좋은 대학을 나오셔서는 이 거제도로 가신 겁니다. 10명도 되지 않는 교회, 빚이 8억인 교회. 그 가실 때 교수님이 그분에게 이야기했대요. 너가 세계적인 목사가 되려고 준비했을 텐데, 그지? 네. 근데 세계적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엔, 세계적인 사람이 있는 곳엔 세계적인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
네가 대형교회를 갔다 해봤자 네가 세계적인 사람이 아니면 거기까진 거고, 너가 거제도에 있다 한들 너가 세계적인 사람이라면 거기에 세계적인 사람들이 모여들 거다. 그리고 교회, 그 거제도 빚이 8억인 교회, 성도 10명 되지 않는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지금도 여전히 10명 되지 않는 성도들을 모시고 사역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한국에 그렇게 유명하다는 수많은 교회들이 지나가면서 그곳에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나아간대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그 유능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언젠가 목회자가 되어서 과연 어떤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일까 생각을 하고 기도하던 중 한 가지 특별히 깨달은 지혜가 있었다면, 제가 만약에 목회를 마치고 천국에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저를 가만히 쳐다보시면서 너 한국에서 몇 명 목회하다 하냐, 그건 묻지 않으실 것 같은 겁니다. 너 한국에서 몇 명 목회하다 하냐, 저 200명, 그래 그럼 넌 통과. 넌 몇 명 하다 하냐, 전 5명, 그래 넌 지옥. 이러진 않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뭘 보실까? 과연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목회를 마치고 있는 저에게 뭘 물어보실까? 이 정답이 하나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을 붙들었느냐. 수많은 풍파와 바람 속에도, 아니면 어떠한 수많은 환경 속에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특별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내었느냐. 몇 명 목회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 목회자로서 얼마나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었느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럼 그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언젠간 때가 되면 하나님께 내가 엄청난 믿음을 드릴 거야, 그거는요 다 지나갈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그 엄청난 믿음을 드릴 만큼 훈련하기를 게을리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엄청난 믿음을 드릴 만큼 준비되기를 게을리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엄청난 헌신을 할 만큼 나아가기를 귀찮아하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칭찬.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다 칭찬받고 싶고, 저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어요. 뭐 이 땅에서 뭘 남기겠습니까? 그저 주님 앞에 돌아섰을 때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럼 이 칭찬을 받기 위해선 어떠한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다려야겠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잘했다 칭찬할 만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길 기다리시겠죠. 그런데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칭찬받을 만하지 않다면, 우리가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건 기뻐해 주시겠지, 하나하나의 사건에 여러분 집중하고 싶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너희 성민교회 교회 몇 개 개척하고 왔니? 그거 묻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물으실 것은 지금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았니? 하루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주의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 기도하였니?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충실해지기 위해 나태하지 않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요. 오늘의 본문에, 오늘 우리 저녁에 찬양 인도했던 찬양처럼 주의 청년들이 환상을 봅니다. 기도하는 많은 이들은 날마다 환상을 봅니다.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 때로는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이 땅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미하기를. 그런데 그 환상이 이루어지려면요, 지금 그 환상을 꿈꾸며 나아가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우리 성민교회는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어 특별한 사랑 앞에서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의 모든 길들도 정말로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그 자랑할 만한 일들은 우리가 무언가 엄청난 것을 계획하고 계산하고 구성하고 꿈꿔서 그 일을 이루어냄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요 정말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면서 칭찬하고 계실 거예요. 야, 한국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을 이토록 사랑하는 이들이 아직까지 있었구나. 오늘 저희 청년들에게 성경 많이 읽은 것에 대한 시상을 했습니다. 분기마다 나눠서 시상을 하는데 제일 많이 읽은 셀이 777장을 읽었습니다. 이건 제가 잊을 수가 없군요. 777이라. 한 분기에 777장을 읽은 겁니다. 성경 한 독이 1184장이니까 조금만 더 했더라면 셀이 함께 모여서 한 분기에 1독을 한 겁니다. 제가 그런데 한 가지 거래를 걸었습니다. 셀이 함께 모여서 읽은 성경장이 나 하나 읽은 장보다 많길 바란다. 그것보다 많게 되면 내가 이 시상하는 이 선물에 갑절을 주겠다.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보통 한 분기에 2독 정도를 합니다. 2200, 2300장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말씀을 어느 정도 읽어보려고 노력해도 죄송합니다만 맨날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읽어요. 그래서 그 장들을 채워가면서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저는 날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참 부끄러워요. 그래서 아직 훈련이 덜 됐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아요. 아직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다. 조금만 더 가자. 아직까지 여기서 멈춰 있을 수는 없다. 조금만 더 가자.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괜찮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조금만 더 가자. 계속 이 도전이 옵니다. 날마다 무너지고 있는 저를 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칭찬받는 성도,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나중 말고요. 언젠간 때가 되는 것 말고요. 지금 조금만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하루에 1시간의 기도를 드렸던 분들이 계신다면 10분만 더 늘려주세요. 하나님을 날마다 찬미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열정이 있었다면 그것을 5분만 더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힘내보세요. 내가 하루에 1시간의 시간 동안 주의 말씀을 갈망하며 살았던 그 순간이 있었다면 하루에 5분씩만 조금 더 열심히 내보는 겁니다. 하루에 3장을 읽었다면 하루에 4장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 있었다면 조금씩만 더 늘려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래도 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것도 보답할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이룬 것만 같아서 주님 보셨죠? 나 이제 이만큼 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보따리 싸들고 주님 앞에 막 나와서 칭찬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성전에 쫙 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보셨습니까? 지금 내가 이것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셨습니까? 이야기하면 주님도 낱낱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의 이것을 사해준 것을 보았느냐? 너가 지금도 이렇게 죄에 무너지고 있는 그 모습을 여전히 용서하고 있는 나를 보았느냐? 여전히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느냐? 그럼에도 너는 그 조그만 공로를 가지고 나에게 자랑하고 싶은가? 그럼 그 자리에서 또 꼬꾸라지는 겁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거 하나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천만리와 같이 남아있는 듯이 느껴지는 무언가입니다. 아직
아직까지 여년의 시간들, 수많은 시간들이 아직 제게 남은 듯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건 조금만 더 연단되고 조금만 더 연단되고 조금만 더 연단돼서 그렇게 30년을 더 연단받고 가다 보면 나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지 않을까, 수고했다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지금은 비록 좀 부족하고 지금은 좀 연약해서 아직까지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자이지만, 그때가 되면 그렇게 몇십 년을 조금만 더 연단받다가 주님 앞에 설 때가 되면 그래도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교성도 여러분, 믿음의 인내와 수많은 헌신 속에서의 그 시간들, 그건 특별한 사건 속에서 특별한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훈련의 자리에서 자기를 연단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만 영적 싸움과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삿바만 잡아보면 질지 안 질지 알아요. 근데 이 결론은 삿바 잡을 때 난 게 아니라 사실 제가 훈련할 때 나는 겁니다. 씨름 훈련하면요, 이 봉에다가 고무줄 묶어놓고 쫙 잡아 당겨요. 잡아 당기는 힘을 키우려고요. 열심히 잡아 당기는데 저 옆에 코치님이 계시면 이 게을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두 손으로 잡아 당기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했던 방법은 한 손으로 잡아 당기고 한 손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 뒤에서 코치님 보실 때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늘어나고는 있으니까. 그러다 코치님 오시면 그때서야 두 손 잡고 꽉꽉 잡아 당기는 겁니다. 그러다 가시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리는 거예요. 이미 이 훈련의 시간에 제 승패는 결정났습니다. 삿바 잡을 이유도 없어요. 시합이라 잡았던 거지만 이미 훈련할 때 뺑기 부리고 있는 저는 이미 질 거라는 게 결정난 싸움이었습니다. 지금이 영적 훈련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나의 계명을 더 기억할 때, 내일 내가 드렸던 한 시간의 기도 속에 1분이라도 조금씩 더 늘려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그저 중언부언하던 기도하던 시간이 1시간이었다면 이제 그 시간을 조금 더 깨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나아가는 시간이 1분씩만 더 늘어날 때, 그 훈련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칭찬받는 이들로 자라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스마트폰 같은 것도 좀 그만하고, 너희들 맨날 드라마 보고 TV 보는 것도 좀 그만하고, 이 주일날만큼은 좀 더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살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강단에 섰는데 주일학교 아이들 3명이 쪼름이 저 뒤에 앉아 있는 걸 보는데 너무너무 예쁜 겁니다. 쟤들이 저렇게 몇 분이라도 앉아서 예배를 그래도 더 드리려 하고, 누군가 시켰겠죠. 뭐 걔네들 스스로 올라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맨날 그 예배 마치고 스마트폰 보면서 게임하면서 막 놀고 있던 애들이 그래도 11시 예배 때 20분이라도 앉아가지고 같이 찬양하다가 교동문 읽다가 가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예뻐 보일까 싶은 겁니다. 이제 그것이 조금씩 더 늘어나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예배하고 있을 날이 올 거예요. 그 시간이 조금씩 더 지나다 보면 이 자리에서 찬양 인도하고 있을 날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조금씩 더 지나다 보면 여러분,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더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건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쓰임받고 싶다면 갑자기 찾아올 어떠한 순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연단받고자 하는 훈련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차후에 하나님의 큰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